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절만 읽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여기 계시고 평신도 계시지만은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복음 중심이 돼야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다 복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복음 중심은 아닙니다. 그는 복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도 맞지만은 그것도 복음을 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가 되고 다른 건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로 돼야지. 이게 중심이 돼야만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도신학원 이렇게 할 때는 부되는 거를 자꾸 이렇게 좀 제쳐놓고 수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지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은 보니까 암만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로 보면은 교회도 문제 있는 게 현장에 문제 있는 게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전도신학원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 보고 제가 아는 분 한 사람이 집에 신방을 갔더니 너무 좋은 그림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본인이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데 애도 둘이나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근데 늘 갈등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무슨 갈등이 있는 거 하니까 그림 그리고 싶어서. 근데 집안 형편이 대학도 갈 형편이 못 되고 또 그 가정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나이도 들고 이런 입장이에요. 오랜 후에 내가 얘기 들었어요. 결국 그 사람이 미술대학 들어갔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그게 이제 미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저거 그림 그리가 취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거는 미술 중심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복음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늘 이거기 때문에 이제 나하고 여러분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없지요. 복음이 도움되면은 이쪽으로 같이 가니까 양보해도 되고 밀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복음 중심이니까. 근데 복음 중심이 아니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 가지고는 그 작은 일이 생을 다 보내버립니다. 주로 그래가 생을 다 보내요. 주로 목사님 그래서 목회 소일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 되지만 다른 거는 별로 뭐 중심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참 인생 여러분 귀한 거를 싹 그냥 낭비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목사님들에게. 그래 말하니까 복음 중심이 됩니다. 그래 복음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일을 프로그램 진행해 나가다가도 자기 하는 길이 막히면요 가만히 있죠. 왜냐 복음 중심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이 복음 중심의 사실이라면 전도 중심이라야 돼요. 어저께 서론을 얘기 드렸는데 좀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전도 중심하지 않으면 21세기 교회는 다 죽습니다. 그거는 21세기 교회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21세기 교회가 복음 중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단체라도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전도 중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전도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제 목회 중심으로 많은 전도 운동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제자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파고들어가죠. 그러면서 현장 중심입니다. 자연적인 뭐 이렇게 되지다 보면은 여러분의 시간표도 좀 조정이 되어지고 또 관심도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몇 년 안 가면 바뀝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말이죠. 그 대학원을 들어가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뭐 이상하게 그때는 제가 이게 불이 붙었거든요. 이 부분에 제가 좀 사람이 조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 거 하니까 학교에서 소풍 가면 소풍을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소풍 간다 이러면은 찬스 다 이러시 보고 있죠. 그러면 학교 안 가도 되니까 그럼 소풍 안 가고 이제 뭐 여기가 또 가서 막 전도하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좀 제가 대화를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상한 짓을 안 하는데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상하게 보냐면 왜 저분 소풍도 한 번 안 오고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저보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말이지 좀 같이 소풍도 가고 좀 사람이 좀 어울려야 된다고 말이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다고 말이죠. 그랬는데 그때 저는 이미 여기에만 너무 불이 붙어가지고 바로 현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적으로 친구도 이렇게 많이 없어요. 어떤 분은 학교 동안 막 동기 이게 막 참 친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전도 다니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가 이렇게 눈치가 조금 보니까요. 쟤를 싫어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싫어할 짓은 내가 안 하니까. 뭐 무슨 말을 내가 실수한다거나 남에게 예절 없는 행동을 했다거나 뭐 그런 건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교 왔다 공부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울리지 않으니까 친구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참 전도 운동한다고 하는데 뭐 그게 되집니까? 그랬는데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지금 한 15년 지나버렸다고 해요. 10년, 15년 지나면서 엄청난 다른 결과가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그분들은 잘했지만은 알고 보면 잘한 게 아니에요. 저는 참 잘못했지만은 남 찾아가서 생일잔치에도 가고 돌 때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못 갔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절 없이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주된 것과 주되지 않은 것이 뒤범벅이 되니까 여기에 우리는 잘못하면은 속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한 것도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된 것과 주되지 못한 것, 주된 것과 부된 것이 구분이 안 되지는 이게 되지면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단어 쳐버렸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를 강조하고 나온 것이 우리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신학원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입학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목사님이든 아이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하면서 어디를 자꾸 도와야 되겠냐? 목회를 자꾸 도와요. 그래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그 다음 지속이 되져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다락방을 안 하시거나 복음에 관심이 없거나 전도에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회 중심으로 자꾸 도와줘요. 그래야만 전도 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다 숨은 눈은 이쪽으로 제자 중심으로 자꾸 움직이나.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제자 중심으로. 그럼 이 제자들을 어디로 내보내느냐? 현장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몇 년 안 가서 여러분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일 많이 한 분은 몇 년 지나고 나면 일이 전혀 가치가 없어져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심으로 계속하고 나면 한 10년 지나고 나면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일꾼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슨 일꾼이냐? 오직 예수라는 일꾼을 제대로 몇 명 키웠다. 그럼 여러분 10년 지났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평소인데도 제대로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운동 제대로 하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몇 명 키웠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일 많이 해놓으면요 세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 그게 뭐 문제가 되지 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이 중심이 이 중심이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과목을 전도학 중에 뽑아냈습니다. 키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6과목 중에서
이 열쇠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표준을 두고. 1강입니다. 여러분이 제목이 있는 그대로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겠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나는 저 선교사님 안 만났으면 어찌 보냈냐 이래야 됩니다. 내가 어쩌면 저 얼굴 안 보고 살까 이래 되면요, 한만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가 말이지 이 복을 받았구나, 내가 전 목사님 안 만났으면 어찌 보냈냐 이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저 지사님 안 만나면 큰일 날 뻔했네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저다 저런 인간을 만났나 이래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거, 내가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을 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성공했던 사람은 이걸 잘했고, 또 순간순간 이걸 잘 찾아내고, 사람이 막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단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잘 전환점을 마련하는 이런 걸 잘했습니다.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전환점이 없었더라면, 없을 수도 없겠지만 없었더라면, 작은 것 가운데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의 선도 문 막혔을 때에 세계 지도를 바꾸는 마게도냐를 터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너무 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적어도 여러분 교회 온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전환점이 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할 때, 참 우리는 사실은 인생의 전환점 맞이할 때가 내가 참 무능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알게 되죠. 참 나는 죄인이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낙심이 아닙니다. 발견입니다. 참 인간은 연약하구나, 이런 발견입니다. 다른 사람 다 잘된 나는 망했구나, 이건 발견이 아니죠. 그거는 낙심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 다 괜찮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하는 그거는 낙심입니다. 그게 아니고 발견을 한 거예요. 아, 인간은 연약하구나, 역시 나도 연약하구나. 이렇게 되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중대한 완전한 시간표를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없으니까요, 2강입니다. 이런 사람만 찾아내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은혜되는 거, 그런 사람 찾아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에 도대체 심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영혼이 아닙니다. 이거는 막 천번만 번 해도 괜찮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사람을 세계적으로 모아놓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은 평신도든 목사든 선교사든 성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 그걸 보고 해답이라고 합니다. 해답 얻어버리는데, 해답 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해답도 못 얻었는데 어떻게 응답이 나옵니까? 이게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 3강입니다.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동기입니다. 동기를 버리란 말은 여러분의 동기를 버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동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 동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훌륭한 동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동기대로 결과가 옵니다. 결국은 왜 이럽니까? 그것대로 결과가 옵니다. 한만 잘 되는 것 같아도 동기대로 결과가 옵니다. 한만 잘 못하는 것 같아도 동기대로 결과가 옵니다. 사람이 좀 찐빵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그래도 동기가 좋으면 결국 동기대로 됩니다. 사람이 좀 수다이 좋아도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상하게 됩니다. 왜냐? 동기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일어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세계를 정복해야 된 여러분이 전도신앙 온 여러분이 말이에요. 정말 동기를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된 동기를 많이 물었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모이게 됐고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질 때 제4강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전도가 슬슬 되어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직접 전도 안 해도 여러분의 영향권 아래 전도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 하고 있는 직업이 전도 되어지는 직업 속에 있을 것이고 뭔가가 되어지는 단계가 올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이게 전부 주가 되질 겁니다. 이 되면서 다른 사업이 막 돌아가는 이런 답이 나옵니다. 지금 기독 신자가 이렇게 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표냐 할 때 사람 살리는 흑암을새를 꺾는 정복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슬 되는 거고 전도 때문에 여러분 생에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하는 게 전도신앙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라고 저는 옛날에 전도 못 깨달았을 때 제일 괴로운 게 전도였어요. 정말 이게 괴로운 거죠. 전도 받은 사람이 있는데도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옛날에 제일 어려운 게 전도였어요. 얼마나 어렵던지 특히 저는 또 뭐 어디 가서 뭐 말 같은 걸 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는데요. 하여튼 뭐 보면은 내 학교 똑같이 다니니까 이 친구 그 조목사는 보면요. 입구에서도 올라갈 때까지 만나서 안 만난 사람마다 아주 다 해요. 이야기하고 막. 그럼 나는 기다린다 아닙니까? 하다 기다려. 나는 인사할 사람도 없는데 빨리 가자 하면서 내가 그래 대화로 가야 된다. 그런 사람은 전도를 잘해요. 근데 나는 뭐 사람마다 나는 이러면 저하고 통화해봤겠습니다. 나는 전화 한 5초 10초 만에 끊거든요. 전화 10초 이상 하는 분 별로 많이 없어요. 내하고 전화 10초 이상 했다. 그 사람 대상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통 10초 만에 끊습니다. 그런데 이근성 목사님 나하고 얘기하면 딱 5초 만에 딱 목사님 몇 시에 갑니다. 알았어요. 5초 만에 성질이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는 사람은 오해합니다. 근데 마음은 안 그래서 나는 절대 전화 걸어가지고 아이고 강 목사님 무슨 아들 잘 컸냐 뭐 다른 잘 컸냐 이런 거 나 절대 안 물어보면 잘 크겠지 뭐 그야 말아서 그냥 몇 시에 갑니까 얘기하면 이런 것이지. 이러다 보니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 성품이 전도하는 성품이 아니요 말만 하는 성품이 아닌데 그래서 나는 옛날 생각이라 나 전도 체질 아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이 나는 절대 전도 체질 나는 양육 체질이다 막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 남 보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양육 체질이지 전도 체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전도를 이해하고 나니까 완전 내가 전도 체질인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 왜냐 되어지는 거니까 되어지는 데 와서 말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얼마만큼 되어지느냐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좀 모양은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현장에서 전도문이 많이 열리더니 지금 내가 현장을 못 가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자고 도와주지. 잘라도 도와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되어지는. 근데 이런 분들 이런 교회 이제 탁 모이면은 이런 사람으로 당회가 구성됐다. 그때부터 거기에 이제 역사를 납니다. 당회원들 모이나 보세요. 별소리 다 하고 맨날 엉뚱소리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당회가 구성된 그날에 그 교회는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만약입니다. 막 그래 될 리가 절대 없겠지만은, 만약 이런 사람들만 노예에 모였다. 기적같이 이렇지 못한 사람만 모여서 그렇지, 이런 사람만 총에 모였다. 이제 우리 교단을 이야기하면 다른 교단 한번 생각해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있네. 완전 전도 되어지는 사람들. 그럼 오직 전도 이런 사람들만 총회 가방 들고 탁 모였다. 그 총회장 안에는 하나님의 대역사에 나오고 막 진짜 출애굽의 역사에 나오고 홍해도 갈라지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절대 갈라지지 않아요. 왜냐? 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일꾼을 키우란 말이에요.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속하겠냐? 5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 지속할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현장에서 계속 발견됩니다. 거기에 승리하는 구약의 메시아 사건에서 노예의 포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 제대로 발견해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지속되지죠. 이것도 모르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양육도 안 되죠. 지속은 못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는 일꾼을 키우시기 바라고, 여러분 교회 일꾼 나오면 별도로 모아놓고 정말 이 고백하는 사람 나오거든요. 언제부터 키워야 되느냐? 1번, 2번 나오면 키우면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유야 어쨌든 인생에 참 전환점이 딱 생깁니다. 이때 이 사람들 이걸 고백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되질 때 그때부터 동기를 바꿔주면서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럴 때 자꾸 발견되어져 오죠. 그 다음에 6강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알고 여기에 대한 지식만 누리면 모든 것 해결되는데, 모든 것은 누가 해결하느냐? 주님께서 해결합니다.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왔는데 역사를 나거든요. 왜냐? 그리스도는 완전하니까. 안수기도 해도 되지만은 안 해도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오면 안수는 이상으로 역사를 나거든요. 내가 그 사람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안 했는데도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프로그램 이상으로 역사하신다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설명하는데도 역사를 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고 영접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단어들 중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여기다 담았어요. 그리스도. 자, 구약의 문제와 신약의 문제를 보세요. 구약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노아 시대 때, 그 다음에 노예 포로, 신약 시대 때 벌써 유대인들 보세요. 이런 큰 어려움이죠. 7강입니다. 부활 이후에도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리한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전도 신학원생이 생명을 걸고 살려야 될 대상이 되냐? 8강입니다. 역술인, 무속인, 점쟁이. 무슨 말인가 알 것입니다. 사명 없는 전도자들과 목사님들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단어는 알지만은 이게 지금 온 세상을, 현장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역술인과 무속인과 점쟁이가 현장 완전 장악했습니다. 장악하면 또 어떠냐 하지만 여기에 바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옵니다. 정치 경제가 여기에다 관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오냐?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전문교회란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문교회란 말을 이해하려면 역술인, 무속인, 점쟁이가 가장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역술인으로 있다가 무속인으로 있다가 점쟁이로 돌아오면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반 얘기 관계인데요. 다른 나라 얘기 놔두고라도 선교 현장에서 역술인, 무속인, 점쟁이 이런 우상에 대해서 모르면 그거는 선교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나 세계나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 잘 말해갖고 예배드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전도가 선거 아니죠. 시작에 불과한데 시작만 하면 서론밖에 없습니다. 잘 해가지고 한국 사람 어떻게 하는 그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이 사람 다 죽고 있는데 여기 지금 흑암세를 꺾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거 하려고 전도신학원생. 전도신학원생의 본론. 이때부터. 마게도냐 전략의 현장. 로마 들어가기 전에 자원을 다 찾아낸 전략. 이게 어려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외로 쉽습니다. 이게 굉장한 응답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전도신학원 졸업생을 잡고 역술인, 무속인, 점쟁이 거치내는 걸 본격화해보란 말이에요. 그냥 하지 말고 본격화해요. 그때 여러분이 이해되는 단어가 아, 전문교회가 저 말이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나머지 것은 읽어볼 필요가 있으면 읽으면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왜 이해가 안 되지죠? 그러면 딱 시간표 들어야 돼요. 전도하는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부터 돼야 되느냐?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응답도 안 받았는데 자꾸 하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계속 응답하면 그러면 계속 응답 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무슨 응답 받아야 되겠냐 할 때 사등이 2장 응답입니다. 그럼 무슨 응답이냐 할 때 1장 언약 붙잡고 난 뒤에 받은 응답입니다. 그러면 응답 받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이상 만남이라는 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천인만인을 만나본들 그거는 맨날 그 만남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응답받은 사람이 만나면요 사람 상이 영향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퇴임 사역이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주로 한 거죠. 그 다음에는 뭐니 해도요. 뭐니 해도 응답 받으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역사 안 일어나도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뭔가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산업 기능에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문화권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특히 우상, 무속 이런 거 바꿔버리면요 문화 바뀝니다. 마게도냐 전략입니다. 이때부터 정치, 경제 바뀌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힘없는 교회를 살릴 수,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스바냐까지 세계복음화 모델. 요게 틀림없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70년 훈련 통해가지고 핵심 통해서 이 훈련을 다 받게 됩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내용을 한 적어도 평신도 부작 한 70년 훈련시킬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7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첫날부터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만큼 지속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10강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전부 이거 깨달은 제자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이야기 뭐냐? 제자 이름 기록인 얘기입니다. 성경은 보면 제자 이름 나오고 제자 집 이야기 나오고 제자가 살은 장소 나오고 뭐 그겁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그 다음 14개 서신 한쭉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승리하려면 이걸 깨달은 제자 중심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서 세계를 정복해야 될 것입니다.
11강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미션 홈입니다. 미션 홈에서는 훈련받은 것을 훈련으로 끝내지 않고 응답받게 하는 것입니다. 미션 홈에서는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홈이란 단어는 매력 있는 단어지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하고 여러분 가족이 제일 잘합니다. 물론 무조건 막 시간 내 산에 가서 막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하게 만드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미션 홈의 가장 귀중한 전략이 뭐냐? 여러분이 기도를 어떤 스타일로 합니까? 거기에 따라 신앙 색깔입니다. 여러분 기도 전혀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전혀 신앙 없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이상하게 하면 됩니까? 이상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은 산에 가서 기절 안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그런 신앙입니다. 그 신앙 기도 따라서요 신앙이 살아요. 여러분 반드시 금식해야만 속이 시원합니까? 그럼 금식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신앙 따랐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보면 신앙합니다. 여러분 뭐 기도 별로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다 답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가르치는 게 미션입니다. 앞으로 여원들 찾아내거든요. 학생들 찾아내 제자를 찾아내거든. 기도 하나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결국은 여러분 기도에 힘이 없으면 제자들 다 떠나버립니다. 사람은 누구 밑에 모이냐? 힘 있는 사람 밑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는 어디로 가느냐? 맑은 물 있고 먹인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저수지가 깊고 깨끗하면요 큰 고기 오게 돼 있습니다. 누가 큰 고기가 되면 도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조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중대한 언약을 다 붙잡으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성공해야 됩니다. 평상시 기도에. 그러면 응답 오게 되면서 응답 오는 만큼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제는 전도가 아니고 전도팀 사역. 전도팀 사역이란 말은 전도를 하나님을 시간표로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팀이란 것은 이제 중요한 요원을 말하는 것이고 사역은 뭡니까?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전도팀 사역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앞으로 가장 힘있게 밀어붙일 현장이 전도팀 사역이죠. 아주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경 쭉 보면요. 주로 성경은 미션홈과 전문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상황 보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막 벌어질 때 전도팀 사역이 벌어지면서 미션홈이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계속적인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건 눈 안 열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실패, 고난, 염려와 길이 막혔습니까? 그게 바로 길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어느 부분을 노립니까? 그걸 하면 눈이 열려요. 여러분 핍박 뒤에는 반드시 큰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눈이 열려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맨날 나무 원망이 나고 그래갖고 무슨. 그래서 미션홈 운동 14강입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출애굽 운동, 마가다락방 운동, 이게 바울 운동이 전부 미션홈 운동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시대를 살리는 운동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거를 전도신학원생들이 이렇게 주도를 해놔요. 이거는 누구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집도 좀 큰 집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뭐냐? 미션홈 하시라고.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좀 도와준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 운동, 마가다락방 운동 전부 바울 운동 이게 좀 미션홈 운동이었습니다. 현장 운동. 자, 15강입니다. 미션홈 운동은 결국은 생활 운동입니다. 생활 운동이란 말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복음화 때문에 전문화되도록 도와주세요. 생활 운동이에요. 아주 중요하지요. 나머지 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소홀을 하다 안 하다 이런 말은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직장 안에서 제일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왜 그게 안 됩니까? 충분히 되죠. 그래서 이 생활 전문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담났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축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있었던 문제들이 전부 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면 생활을 결국 여러분은 왜 이 훈련을 받느냐? 미션홈 가지고 치유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6강입니다. 무슨 치유를 될 것이냐? 영혼을 치유해야 될 것이고 전도지요. 정신을 치유해야 될 것이고 질병을 치유해야 될 것이고 육신을 무속 점술에 빠진 사람 치유해야 될 것이고 또 치유사역을 만들어서 사실은 가족들 사명자도 치유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치유병원을 만들어서 세계교류도 하고 문도 열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치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때문에 온 데가 사는 축복이 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 2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평생 잊어버리지만 이번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대열 속에서 완전 승리하는 길이 뭐냐?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암만 그래도 여러분 교단이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를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로마를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봐야 됩니까? 현장에서 영적인 로마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언약 안에 있는 현장을 찾아내서 실제로 행할 때 이때 역사가 나죠. 무조건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는 현장을 찾아내서 행동할 때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팀 사역에서 깨달아야 될 답은 전도 이해 못하면 앞으로 큰일 난다.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살았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큰일 난다. 전도 이해 못하면 21세기 세계교회 큰일 난다. 어떻게 전도를 이해되느냐?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더 한 개 더 나아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거 이해 못하면 진짜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생이 확실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큰 축복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